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동업자다. 그래서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진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이 같아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복음이 들어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가 함께 목회하자라는 제의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많은 제의를 받았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예요. 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나는 죽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달려가거든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투자한 것만큼 나도 투자를 해야 동업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업하기 위해서 자신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나쁜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 죄는 배설물로 여겨, 쓸데없는 것은 배설물로 여겨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나의 인생은 그것이 사랑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많은 학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많은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을 내 인생의 전부로 알겠다. 하나님과 똑같이 당신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과 동업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직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라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돈 좀 지키려고 살잖아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 자존심 좀 지키려고 살고요. 우리는 인생을 좀 살면서 교양 있게 살려고 하고 우리는 인생을 좀 살면서 내 계획과 내 꿈을 이루려고 살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이 직책을 회방받지 않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이제 오늘부터 너랑 나랑 동업 끝내자. 나 너랑 절교야. 이제 너는 내 일꾼 아니야. 이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야 넌 하나님의 일꾼이 왜 그 모양이야. 저를 향해서 말하면 신용아 너는 목사인데 왜 그 모양이야. 난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천국 가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그냥 툭 주셨으니까. 근데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사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답게 못 살 때 니까지 껴봐서 천국 가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나도 내 양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못 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는 지옥 갈래요. 내 양심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양심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천국 가는 건 맞구나. 나도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덜 쏟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자신이 알 수 있는데 뭐로 알 수 있냐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 막 가슴이 막 괴로워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천국 가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건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말씀을 못 지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말씀 안 지키고 사는데도 막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게 나야. 그 사람은 진짜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돼. 왜냐하면 천국 가는 믿음은 내가 막 생각해서 나는 천국 가고 싶어 이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네.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성령님은 나에게 늘 도전하신다고요. 똑바로 살라고. 신영아 목사답게 좀 살아. 목사다운 생각을 좀 해. 이렇게 저를 도전했어요. 근데 아직 내가 부족해. 잘 못해. 그러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안 하면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설교를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회개하지도 않고도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설교를 한다? 자기 구원을 확인해 봐야 돼.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 했을 때 내가 더 세게 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속이 다 시원하다 발 뻗고 자고 다음에 내가 더 세게 해줘야지. 큰 소리 치는 게 친구구나. 내가 다음에 더 큰 소리 쳐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너 큰 소리 치고 마음 편하니? 안 편해요.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데 그거 틀렸다고 계속 지적하시는데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근데 또 그래. 그러면 또 불편해. 다음부터는 또 안 그럴게요. 그러면 자꾸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요. 다음엔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 피해야지, 기도해야지.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성숙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제 생각에는 그 구원이랑 거리가 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냐? 내가 착각하고 믿는 믿음이냐?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은 거룩에 대해서 늘 동정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식물이 태양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는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막 생각해내서 난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난 믿을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은 거룩을 향해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눈물 쏟고 회개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린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믿음을 갖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천국 가는 믿음은 사실은 쉬워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사는 건 어렵다고.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너무 걱정 없이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인 줄 아세요? 목사가 나는 열심히 목회하고 내 마지막 노후는,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 뭐라고 이제는 우리가 좀 내려놓자고요. 제가 어제 서금자 권사님이랑 같이 병원 모시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인생이 참 이상하죠? 뭐가요? 정말 중요한 건 죽을 때 돼야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탁 치면서 맞아 목사님. 아무리 믿음 얘기해도 젊은 것들은 안 들어. 죽을 때 돼야 한다고요. 죽을 때 돼야. 여러분, 지금부터 좀 깨닫고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 돼서 예수 좀 잘 믿을 걸, 이제 예수님 이제 막 만날 때쯤 돼서 부끄럽다, 좀 잘 좀 믿어볼 걸,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진짜 큰 어려움이 와서 이게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때가 좀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믿음을 좀 잘 준비하셔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좀 우뚝 좀 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 진짜 우리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가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방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업자로서 이 동업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영아 됐다, 내가 너 이제 그만 쓸게, 그래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와,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종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못 지키면 회개하고, 그냥 말씀 앞에서 그냥 딱 아멘, 이게 전부여야 돼요.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3절부터 보면 1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3번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내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니까 나는 내맞을래요.
그래도 예수인데 내 정도는 맞아야죠. 예수님도 매 맞았는데 나도 매 맞을래요. 예수님도 심판 받았는데 나도 심판 받을래요. 나도 재판 받을래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런 상황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가 매 맞으면 내가 예수 잘 못 믿나? 주님 나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갇히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빵빵 터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막 연약해지고 조금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부인하고 내가 좀 힘들 때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그냥 탕자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게 그 탕자의 비유의 가장 큰 목적이고 주제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왜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아들은 나는 아버지 세상이 지금 갖고 난 딴 데로 갈 거예요. 난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너무너무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난 싫어요. 아버지하고 싫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아들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계속 그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늘 언제나 지치지 않는 사랑과 풍성한 긍휼과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처럼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랑 멀어지나 보다. 힘드니까 하나님 나로부터 멀어지셨나?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좀 버리셨나? 아니요.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내 믿음, 죄 때문이지 자꾸 사람들이 상황을 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보거든요. 그거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일하고 월급을 안 갖다 주면 이 남편이 날 좀 싫어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희 지혁이가 자기가 원하는 거 좀 안 해주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해 아빠 없으면 못 살 거 이러다가도 제가 하나 딱 음료수를 계속 먹는다 먹지 마 이러면 벌써 딱 바뀌어서 아빠는 안 사랑하지. 나도 아빠 싫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상황으로 재단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돈 떨어졌다고 하나님은 안 사랑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날 기다리지 않으시죠. 여러분, 상황은 바울처럼 전도하고 사는 사람도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잠 못 자는 적도 있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재단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서운해지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랑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고 내 죄 때문이지 상황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동업자다. 난 하나님과 동업하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췄다. 난 하나님과 동업하기 위해서 나도 내 모든 걸 다 버렸다. 나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살기로 나는 결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도 못 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굶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나는 아플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내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늦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상황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상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돛이 끊어진 배처럼 그냥 물결에 휩쓸려서 항구로부터 멀어지는 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내려졌는 이 닻을 끊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멘.